어지럽고 굳은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몇십 년 만에 오는 강풍 때문에 수십만 가정이 북버지니아에서 전기가 끊어졌고, 저희 집도 사흘째 전기가 끊어져서 오늘 저녁 늦게야 전기가 연결이 될 거라고 새벽 4시에 전화를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열심히들 하시네.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그동안에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이 전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를 체험을 하게도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가까운 데서 즉각 바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또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까마득하게 먼 데서 벌어지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남북관계 또 한국과 미국 관계,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막막한 향하고 있는 느낌이고, 또 한국에서는 지금 막 터지고 있는 미투 나도 당했다 운동이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서 이제 연예계, 예술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자 그동안에 한두 사람이 자기가 당한 일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점점 똑같은 이야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0년 전, 20년 전에 벌어졌던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더럽고 아주 누추한 지저분한 일들을 온 국민이 들으면서 교과서에까지 실렸던 사람들의 글과 이야기와 업적들이 한순간에 아주 수치스러운 데로 떨어진, 그리고 그들의 평생이, 인생이 완전히 추악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대로 총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전에 없이 중고등학생들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해서 미국이 밑바닥부터 근본적으로 300년 만에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총기 제한에 반대했던 입장을 쭉 고수했던 대통령이 총기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판도가 기우는 형편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평창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를 혼란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혼란으로 불어넣을 수도 있는 무역 제재를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을 깨는 일입니다. 그동안에 단단한 반석과 같고 집안과 같은 그런 든든한 판, 당연하다고 여겼다 판이 어느 날 갑자기 깨지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100년, 200년 만에 가장 아웃사이더, 정치인도 아니요, 뒤늦게 공화당에 합류했지만 또 공화당원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사실 대통령 어떻게 할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그 길을 걸었던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됐고, 또 그 바람에 그분을 옆에서 돕는, 보조하는 분들도 완전히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마구 펼칩니다. 그런데 이게 다 판을 깨는, 수십 년, 때로는 몇백 년 동안의 공들이 다져졌던 판이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국제 질서의 통상 질서가 무역 제재 한마디로 갑자기 판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새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해오던 게 틀렸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저게 맞나?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내가 여태까지 행동해왔던 그건 다 틀렸단 말인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에 관행으로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웃어넘기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끔찍했던 거야? 이게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10년, 20년, 30년 만에 내가 혼자서 끙끙 앓고 내 혼자서 가슴을 찢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속 시원하게 말을 해도 되는구나. 이게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자신의 기준 다시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틀렸었나? 이게 맞나? 그러면서 도대체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이게 개인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 국가들 사이의 국제사회의 질서, 통상의 질서, 이런 모든 질서가 모두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고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바르다라고 생각했던 질서가 아닌가 보네? 그럼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옳은 일이냐, 뭐가 바른 일이냐 다시 의문을 던지고 퀘셔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윤리입니다. 도덕이요, 윤리입니다. 개인의 도덕이요, 공동체의 도덕이요, 국가가 추구해야 될 기준이요, 또 국제 질서와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될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윤리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냐?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슈하고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일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3년 내내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윤리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그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가식, 위선 이런 거죠. 이중성, 표리가 다른 것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정결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순결하게 살아라 라는 걸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는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너희들 오늘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요구했던 행동 강령은 거룩하고 깨끗함이 아니에요. 왜? 그건 애초에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함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성폭력과 성폭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곧 간음한 거다. 너희가 마음에 누구를 향하여 증오심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만 품었어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신 것과 똑같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불가능합니다. 왜? 그냥 낙제 중에 낙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외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위선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투명하라.
예수님께서 항상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아라 하셨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예를 들 적에는 어린아이를 드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어린아이는 뭐예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때묻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린아이의 핵심적인 바리새인의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뭐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속에 있는 마음이 얼굴에 다 나와요. 어린아이들은 행동과 말이 일치해요. 왜? 다른 길을 몰라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뻔해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근본적인 윤리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십니까? 1절에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윤리 기준과 행동 기준을 설명할 때 성경은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다라는 걸 언급합니다. 그동안에, 그때 어떤 때냐고요?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날 문득 그냥 마음대로 생각이 나서 이 얘기나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는 가르침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던 거예요. 무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의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경계하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무리가 없으면 윤리가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살면 윤리가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둘이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는지가 걱정이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한 가족이 모여 살기 시작해서 내 주변에 내가 엮여있는, 나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윤리, 도덕, 행동 강령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 수만 명이 모이는 상황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퍼블릭, 대중을 상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윤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에이, 우리가 언제 수만 명을 상대해요? 인터넷 덕분에요, 우리는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카톡방에 올리고 무슨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는 걸로 때로는 몇천 명, 몇만 명이 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좀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순식간에 인터넷에 올라가 있던 내가 음식 먹는 사진 하나를 가지고요 몇천 명이 볼 수 있어요. 그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외식합니다. 우리는 내 페이스북에다가 내 인스타그램에다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올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쌩얼 올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각도에서 보정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요. 여러분,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쓰는 시간에 비례해서 우울증이 늘어나고 자살 확률이 늘어난다는 연구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들어가서 소셜미디어에 가서 다른 사람들 글을 보고 다른 사람들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들 동영상 보고 지내잖아요. 그 동영상들이 다 자기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잘 가꾸어진, 잘 다듬어진, 보정된 멋진 모습만 올라와요. 그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즐겁게 시간 보내고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합니다. 꾸며냅니다. 보정합니다. 고쳐서 올립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옆에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외식할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권 웨스턴 서구권이 아니고 이 아프리카부터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불교, 힌두교, 이 이슬람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윤리 도덕을 까다롭게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가족에 제한됩니다. 가족에.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는 체면을 차리고 가족들 안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가족들 안에서는 얼굴을 못 들고 이러다가도요, 가족이라는 범위를 딱 벗어나죠? 그러면은 완전히 무책임해져요. 완전히 무책임해져요. 책임감이 없어져요. 그때 가서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근데 이게 커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앞에 서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요, 공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공인으로서.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되지만 나는 사실 온 천하의 모든 대중 앞에 드러난 공인과 같은 사람이야. 왜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외식이 늘어납니다. 가식이 늘어나고 위선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외식과 가식이 늘어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생기지가 않아요.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외식과 가식과 위선에 대해서 경계하실 때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누룩이 뭔가요?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으면요, 나중에 이게 부풀어 오르는데요, 이게 밀가루 반죽인지 이스트 그 균인지 모를 정도로 다 섞여서, 완전히 섞여서 한 덩어리가 돼서 퍼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외식하고 우리 자신을 감추고 우리 자신을 보정하고 우리 자신을 꾸며서 꾸미지 않은 건 보여주지 않고 꾸민 것만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작은 무리 큰 무리에게 보여주는 그 외식의 습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한테 익숙해져 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판을 깨는 사건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왜 이래? 이게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요, 그게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내가 익숙한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익숙한 게 항상 옳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가장 익숙해진 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꾸미고 감추고 나의 좋은 보정된 모습만 보여주고 나의 진짜 모습은 나도 잊어버릴 정도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경계하셨던 일이, 지나치게 경계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죽게끔 만들었던 심각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강조하셨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옳게 살 것인가?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고 외식을 경계하고, 바리새인의 외식과는 반대되는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어린아이의 투명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첫 번째로 2절 3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보편적인 법칙, 영원한 법칙,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 하나를 인정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셔.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하나님이 신경 안 써도 되게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무엇인가 물건을 놔버리면요,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이게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처럼,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은 태양계를 거느리면서 은하계의 중심을 돌고 은하계는 우주의 중심을 도는 것이 하나님이 맨날 뺑뺑뺑뺑 돌리고 밀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중에 법칙이 뭐냐면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감춰지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전에 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내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않는 실천의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똑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너희가 라는 말을 했어요.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불이 꺼진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우리끼리 얘기한 것도 어느 날 수만 명이 모인 군중 앞에서 광명한 데서, 오픈 스페이스에서 그것이 들려질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단둘이 앉아가지고서 귀에다가 대고 너만 나만 아는 거야 그러고 속삭인 것이, 이것이 지붕 위에다가 거대한 메가폰을 붙이고 거기다가 몇백 와트의 출력을 자랑하는 앰프를 걸어가지고서 주변에 몇 마일 동안, 몇 마일에 걸쳐서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들려지는 일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갖다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데서 얘기하면 안 돼, 광명한 데 가서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골방 같은 데서 행동하면 돼. 빨리 저 위를 향하여 지붕으로 올라가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또 외식의 범죄가 심해져요. 왜? 상대하는 군중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을 광명한 데 가서 말해라. 거기서 어두운 데서 쏙닥거리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원컨 원치 않건 어느 날 광명한 데서 들려진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어두운 곳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것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광명한 데서 외부에서 얘기하는 마이크 대고 앰프 켜놓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우리 친구한테 단둘이 속삭이는 이 말이지만 사실은 내가 이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대한 앰프를 걸어놓고 내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아서 요새 북한 문제 때문에 거의 매일 그 양반 이름이 나오고 그분 얼굴이 나오는데 미국에 잠깐 계실 때 한 2, 3년 동안 스몰그룹 성경 공부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공직에 계시면서 늘 하시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 정권이 어떻게 바뀌건 뭐 상사가 어떻게 바뀌건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공직에 있는 공인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제가 한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던 내가 한 그 얘기는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나온다라고 믿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대외비야? 이거는 비밀로 하는 거야? 이건 보도, 비보도야? 그게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내일 조간신문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직에 올라가셔가지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 아니라 나는 항상 지붕 위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인다. 내가 지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온 마을이 나를 지켜보는 상태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 그게 제자들의 행동 방식. 두 번째로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그게 누구의? 하나님이죠. 또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나오죠. 누굴 두려워하라? 내가 바리새인의 외식을 버리고 바리새인의 위선을 조심하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며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되는 이 모습, 내가 늘 지붕 위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10년, 20년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짓들을 10대, 20대 어린 여자애들을 데리고 그런 추잡한 일들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무서운 게 없어서 그래요. 그 여자애들이 꼼짝 못하고 10년, 20년 동안 당하고 10년, 20년 동안 끙끙대고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10년, 20년, 30년 만에 터졌어요. 어떤 교수님이 자살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대중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요 자기 아내가 자기 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걸 민사, 형사 소송을 걸고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요 성폭행한 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해가지고요 번개탄 피워놓고 둘이 죽었어요. 뭘 무서워하느냐 이거예요. 무섭죠. 왜 그런 짓을 하냐? 무섭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뭘 무서워해야 돼요? 무리를 무서워해야 되고요. 동네 사람들을 무서워해야 되고요. 무서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야?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죠. 왜?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그거보다요 더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예요? 드러나는 것,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주제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분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 감춰진 것, 숨겨진 것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쭉 순간순간을 이렇게 지켜보다가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내 인생의 가장 끔찍한 두려운 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두려워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 저는 두려워요. 그때까지 내 인생의 상당히 많은 부분, 내가 숨기고 싶은 건 숨기고 살았고 감추고 싶은 건 감추고 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성경은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내가 생각한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한 모든 것을 기록한 생명책이 펼쳐져서 장세규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챕터가 열려지고, 그 챕터가 순식간에 내 앞에서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서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샥 지나가면서 3차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조각들이 쫙 보여집니다. 소셜미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미디어. 내가 보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근데 그때 정말 무서운 건요, 하나님도 무섭지만요, 주님도 참 그 앞에서 두렵고 고개 들 수가 없겠지만, 그때 전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그 영상을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실 겁니다. 천국 가시면. 그때 구원받은 구름과 같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판단을 다 같이 볼 겁니다. 십 년 전에 성추행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고요? 그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차라리 지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요, 내가 누구한테 토설도 못하지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짓을 했고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죠.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요.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천군 천사가 보고 앞서간 성도들과 나를 아는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서서 같이 볼 거예요. 안 두려우세요? 그러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4절 5절에서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라 그랬죠. 그런데 놀랍게도 6절에 보시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조금 전에는 두려워하라고 그러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이야기하실 적에 4절에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 앞에는 너희가 그러셨어요. 그런데 4절에서요 갑자기 그 너희를 좀 더 좁혀서 부릅니다. 내가 너희를 내 친구라고 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당시에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틱 사랑과 형제, 친구들 간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과 가족들 간의 사랑인 가족의 사랑과 혈연의 사랑과 친구의 사랑과 연인의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했던 세 가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내 친구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내가 오히려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고 난리를 치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그러고 살지를 모르지만요, 나는 하나님과 안 끊어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놓으세요. 야, 내가 네 친구가 됐다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붙잡으세요. 그 전제하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를 두려워하라.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날 그 자리에서 숨기지 않을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두려워해라. 그러나 동시에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 왜? 하나님께서 두 아사리온에 5마리가 덤으로 팔리는 그 싸구려 참새들도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는 분이신데, 너희는 하나님이 그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너희 머리에 박혀있는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counting and accounted, 세셨고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귀하게 여기실 정도로 너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친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월마트 슈퍼센터 같은 데 이렇게 뜩 들어가죠. 저는 그 월마트 큰 슈퍼센터 들어갈 때마다 항상 감동해요. 그 80년대 저도 이제 컴퓨터 사업을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포스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팔고 그랬기 때문에, 와, 이 거대한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수백 가지의 물품에 전부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번호가 붙어 있고, 그것을 캐시어에서 딱 스캔하면 이게 먼지가 딱 나. 저는 그 들어갈 때마다 보는 거 감동합니다. 감동이 안 되세요? 그 엄청난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세신바 되었도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며칠 전에요, 월마트에 가서 카피종이 한 박스를 살라고 딱 싣고, 그리고 이제 셀프 스캐닝 하는 데 가서 뜩 스캔을 했는데요, 이런 번호 없대, 기계에서. 세상에, 월마트에 있는 물건 중에 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게 있구나. 그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게 스캔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파는 거래.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월마트에 있는 물건 중에 바코드가 컴퓨터에 안 들어가 있는 물건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때 그 직원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바람에 제가 미스테리가 해결이 됐어요. 그 직원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박스채 파는 게 아니고 낱개로 파는 거기 때문에 박스에 있는 번호는 기록이 없대. 박스는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버려도 되는 머리카락만큼도 못한 거기 때문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하나를 빼서 하면 기록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요, 그냥 거저줄 수 없어서 반드시 값을 받아야만 되는 귀한 값진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바코드 있습니다. 샤워하다가 머리카락이 떨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쓱 물에 흘렸어 가잖아요. 나는 그냥 계속 콧노래 부르면서 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저거 머리카락 저거 귀한 거 저거 아까운 거 저거 떨어졌네. 저게 7980 2788 이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요, 그 귀하게 대접을 받는 내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내가, 내 앞에 벌어지는 평생의 동영상을 보니까 이게 미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까? 마지막에 8절에 보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주님을 시인합니다. 저희 아이가 요새 중고등부 애들 뭐 상담하고 지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중고등부 때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될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중고등부 애들은요, 기회만 있으면 너 거듭나야 돼, 그 얘기 해줘야 될 시기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우리 애가 종종 저한테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하는가, 구원, 이 종종 물어봐요. 어저께도 저녁 먹으면서 한참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제가 그랬어요. 그 확신이 안 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을 때 그게 내가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남아있어서 그렇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맨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만큼 악을 행했으면요, 거기에 비슷하게 이렇게 선을 행하면 이렇게 기준을 맞춰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끼우면 내가 천국 가고 그러거든요. 누가 그래요? 내가 어떤 애를 미워해가지고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를 잃은 엄마가 그냥 너무너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평생을 하네. 그래서 마음에 찔렸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내가 이제 악을 행했지만 내가 선을 행해서 내 악을 좀 갚을게요. 그리고 내가 평생 그 어머니를 모시면 내가 죄 지은 게 사해져요? 죄는 선을 행해서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형벌을 받아야지. 형벌이 뭔데요? 사망이에요. 그 형벌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게 사망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러면 죄의 값은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지. It's on me.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딱 하나! 인정해. 인정해. 길 가다가요, 목사님이시래요? 이게 인정이죠. 길 가다가, 집사님 아니세요? 이게 인정이죠. 주님이세요? 이게 인정이에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갚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에 보탤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시네요. 그거 하나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두려운 자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친구예요.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선과 악을 다루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다루는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선한 자녀와 악한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에도 선한 비자녀와 선한 악한 비자녀가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같은 걸 깊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순정하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요, 이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그 기준대로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이거를 목표로 해서 이거를 성취하시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리를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혼자 사시든지, 어디 사막에 가서 혼자 소 닦고 계시든지, 그래서 무리를 떠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윤리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속세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속세에 다시 오면 모든 것이 다 재방송돼.
저기요,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가 아니에요. This is how you live. It is not the same as what your life is for. You only learn how you live your life. But that is not the same as what are you living for.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게 그게 와지입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시인도 나오는데 부인도 나오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을 하려면 작업을 많이 해야 돼.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아이, 필요 없어. 나 바빠. 아니야, 좀 앉아서 들어봐. 내가 할 말이 있어. 도대체 무슨 말인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알아? 뭐 이래야 돼요. 이거 얼마나 수고가 많아.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상당한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있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있으면 돼. 안 하면 돼요. 아니, 이것만 안 하면 돼. 베드로한테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당신 저 사람 패지, 그럴 적에 가만히 있었으면 돼. 거기서 아니? 라는 말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부인을 안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안 그래? 당신 교회 다녀? 웃으면 돼. 당신 크리스찬이지?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께서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데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함께 아주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죠. 그게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 써야 될 그거예요. 나머지는요, 방법이에요. 방법에 매이지 마세요. 방법에 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판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활절, 사순절 기간이 다 지나서 부활절 때까지 그 이후도 계속 해도 좋겠는데, 저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한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미투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끔찍한 인생의 경험을 했던 여성들이 나서서 그 수치와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요, with you라는 운동이 또 있대요. 그 사람들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거. 그런데 미투 운동은요, 여러분, 여성들 중에 성추행 안 당한 여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한 명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 명도 없다고. 그럴 때 용기를 내서 그거를 고발했으면요, 그 곁에서 당신 잘했어. 당신은 존귀한 자야. 당신은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귀한 자야. 내가 당신의 곁을 지켜줄게.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섰어야 될 집단이 어디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안 그래요? 불교가 하겠어요? 정치인이 해야 돼요? 한국의 윤리학 교수들이 해야 돼요? 그 잘난 연예인이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나서서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잠하죠. 이 문제에 있어서 발벗고 나서서 앞장서서 눈을 지켜두고 이 사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는 기독교 목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왜 안 그럴까? 앞으로 몇 주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으로 어쩌면 잘 알려진 기독교 인사를 향하여
미투가 터질지 모릅니다. 안 터질 확률보다 터질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아무도 나서서 미투에 나서는 여성들을 서포트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연약함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꼭 넣어주세요.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요 인사를 향하여 미투 폭로가 벌어지지 않으면요, 어쩌면 더 불행할지 몰라. 하여튼 악의 세력이 기독교를 잠재웠잖아요. 앞으로 영구적으로 잠재웠잖아요. 블랙메일을 해서 영구적으로 이제는 목소리를 못 내게 하잖아요. 차라리 나도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그 피해자가 두렵고 무리가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렵지만 나는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그래서 나는 고발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고발하겠어요. 어쩌면 그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 아닐까요? 제 판단에는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앞으로 한두 달이 한국 기도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한국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계기를 통해서 바리새인처럼 위선에 갇힌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장면을 기꺼이 감당하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일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